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련에 대한 인내도 기도, 또 믿음의 삶을 행동하는 것도 결국은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지만 결국 그 지식을 제대로 살게 해줄 힘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지식을 통해 머리만 큰 자를 만들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야 말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보자고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필연적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결국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련을 극복하며 살 뿐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본문에는 각기 다른 두 가지 상황에 처한 이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 개의 개별적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주석가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즐거워하게 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종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빽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다니엘 명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빽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문제에 매몰되어서 근심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답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예수가 진짜 답이다. 이 말을 바꿔 응용해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답을 구하지만 기도 역시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답인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구하지만 실제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고 상황도 그대로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그 자체가 답이고 그 자체로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본문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장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목사 혹은 교회 대표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이들을 초청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죠. 먼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 아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먼저죠.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먼저지만 안 될 때에도, 즉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구약의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아사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성경은 아사왕의 질병이 발에 병이 든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그는 통풍을 앓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통풍의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것이 죽을 병은 아니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죽은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지 않을 병도 죽을 병이 될 수 있고 죽을 병도 얼마든지 죽지 않을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기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저녁에 안방에서 TV를 보는데 아들이 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큰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는 그대로 푹 쓰러지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아들을 일으켜 세우니 입안에서 농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아들 방에 뛰어가 보니 제초제를 막걸리통에 담아놨는데 그게 반이나 비었더라는 겁니다. 그 제초제가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였는데 한 모금만 먹어도 장기가 다 녹아내려 죽는다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이나 먹은 거죠. 병원에서 의식불명으로 3일을 있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으니 퇴원해서 장례나 잘 치르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대로 아들을 떠나보낼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는데 의사가 등 뒤에서 하는 말이 혹시 모르니 교회나 한번 가보시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5장 6부는 제초제에 다 녹아내렸는데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과 같이 뇌리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천제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 역시 은사가 있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이 이 애는 안 죽는다 하더랍니다. 이 일은 이 가정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치료받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정확히 이틀 뒤에 그 아들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손에 붙여지면 죽을 병도 죽지 않을 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어 홀로 외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도 목회자,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긴 바랍니다. 목회자와 장로들만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륜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겪어온 삶의 발자취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쪼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왜 기도를 마칠 때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자.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의학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상처에 도움이 되는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여기서 기름은 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약도, 주사도, 의사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 불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도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 기름도, 실제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것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혼재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적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더불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의학도 과학도 다 그분의 솜씨고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름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힘입어 기도해야 되겠죠.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곧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병원에 신방을 가면 권사님, 집사님들 몇몇 분하고 같이 갑니다. 가서 환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권사님, 집사님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에 힘을 보태죠. 그런데 병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어렵겠죠? 기도할 때 실컷 아멘 해놓고는 왜 돌아서자마자 초를 칩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하는데 결국 믿음이 그것밖에는 안 되니까 삶은 늘 여상한 거예요. 거기서 거기인 거죠. 사천제일교회 식구들도 그렇지만 우리 초록교회 식구들도 병원 가서 제발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러면 기도하고 나오는 목사가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기도였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앞서서도 말했지만 금방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믿음은커녕 오히려 마음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도 부직 있습니다. 비단 초를 치는 집사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다반사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한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소프라노 파트에 권사님 한 분, 그분 노래를 너무 못해서 도움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찬양대 도움은 고사하고 도리어 방해가 되는데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그 권사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지휘자라고 별 수 있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권사님한테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그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는 꼭 목사한테 다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목사님밖에 없다는데, 나도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지휘자가 와가지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이 권사님 만나서 대화 중에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은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 후로 지휘자가 5번째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권사님 찬양대 좀 내려놓으라고 강권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확실히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찬양대 지휘자가 권사님 노래 못한다고 저를 5번 찾아왔어요. 저한테 5번째 말했어요. 그러니 권사님 웬만하면 찬양대 내려놓으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찬양대 지휘자가 전 노래 못한다고 5번이나 말했다고요? 저는 교인들한테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10번도 더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목사 내려놓을 거 아니잖아요. 나도 못 내려놔요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모자라고 보잘것없지만 은혜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목사라고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엘리야라고 초인적 존재도 아닙니다.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다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요컨대 기도해야 됩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